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엄마와 같이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엄마 아들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휠체어에 앉으신 작고 여인 할머니를 안심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은 태어나서 아기 때 부모의 돌봄을 받고 부모는 나이 들어서 또한 자녀의 돌봄을 받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 보호자가 바뀌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신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 옆에서 우리를 토닥토닥거리시며 안심하라고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다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을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위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을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른 길에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위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라.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라.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빛줄기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듣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한여름 배롱꽃처럼 우리를 예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붉은색 꽃 그 사랑에 물든 우리도 매미처럼 밤이나 낮이나 쉼없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한여름 내내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꽃으로 피어있게 하시옵소서. 구름을 모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구름을 거두어 비를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셔서 조목과 채소와 나무의 열매가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의 구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생명의 비를 흡족히 내리셔서 젖 먹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그 사랑의 단비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체들 간에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쉼과 회복의 시간, 행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갈등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운 분이 오셔서 제가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9월 7일에 결혼식을 하는 부부, 이제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가 왔습니다. 우리 손하성, 김현아 예비 부부인데요.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돼요. 우리 손성진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 가정에 귀한 큰 잔치입니다. 9월 7일이고요. 아마 이제 오늘이나 제가 다음 주나 그 뒤쪽에다가 그 청첩장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거니까 이건 못 붙이고요. 뒤에다가 하나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 주시면 그렇게 해서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이렇게 되고요. 또 제가 주례를 합니다. 이제 태어나서 주례를 두 번째 하네요. 그래서 결혼식 있으니까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말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빨리 또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연 수련회 안내입니다. 정교연 수련회 우리 8월 3일 토요일부터 우리 주일 월요일까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작입니다. 토요일부터 시작이고요. 그 오후 12시까지 토요일 오후 12시까지 수련장으로 도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련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 식사 시간이어서 그때 오셔야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언제라도 밥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 시간이라서 수련장에 꼭 12시까지 도착해 주시고요. 출발에 대한 자세한 안내들은 우리 행정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실 거예요. 차량 배치부터 시작해서 어떤 차를 타고 어떻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이번 주 초까지 다 우리 행정팀에서 다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행정팀에서 연락이 올 거고요. 목사님 저 연락이 안 왔는데요. 홍창호 장로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왜 저를 배치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행정팀 맡고 있는 우리 홍창호 장로님께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12시까지 수련장 꼭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뭐 계속 주보에 있었는데요. 팀 수양관이고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18길 23으로 내비게이션을 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단풍나무관이라고 해서 제일 위에 있는 독채예요. 건물 하나를 저희가 이렇게 다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가 수련회다 보니까 다음 주일 예배는 수련회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 일정으로 주일 예배가 10시에 진행돼요. 주일 예배가 10시에 그렇게 진행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11시부터 또 침례식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됩니다. 수련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릴게요. 그 뒤에 게시판에도 적혀 있긴 한데요. 기간은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고 장소는 팀 수양관입니다. 준비물은 2박 3일 지내실 거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밥 줍니다. 밥은 주고 간식을 주는데 그래서 2박 3일 동안 지내실 거 뭐 개인 세면도구나 뭐 그 친절하게 다 적혀 있는데 뭐 수건 여보로 뭐 기타 등등 2박 3일 동안 저는 목사님 2박 3일 동안 한 벌이면 됩니다. 본인이 되지만 옆 사람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잘 그렇게 할 거 준비해 오시고요. 친구리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단체 친구리는 너무 좀 찝찝하고 불편해요. 그러면 개인 친구리 또 챙겨 오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이 야외 수영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영장에 들어가려면 수영복을 준비해 오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비키니를 도전하시려는 생각은 참아주시고요. 근데 수영복이 없어도 들어가시려면 반바지와 반팔이면 됩니다. 거기서 수영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긴 바지 긴 팔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긴 바지 긴 팔. 그럼 뭐 완전히 그 수영 가능한 그런 긴 바지 긴 팔 그런 건 되겠지만, 그래서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실 원하는 분은 수영복이나 아니면 반바지 반팔로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드시는 약들 있잖아요. 다 챙겨 오시고, 멀티탭 요거 꼭 챙겨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맞던데, 교회에서 준비한 멀티탭은 다 예배를 위한 거예요. 휴대폰 그거 충전 안 하면, 말씀으로 충전 안 해도 휴대폰 충전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숙소에서도 이거 가가지고 서로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내 멀티탭 챙겨 가야지. 그리고 멀티탭에서 요즘 뭐 휴대폰이 개인적으로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각자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은 행정팀에서 개별 안내해 드릴 겁니다. 12시까지 꼭 도착해 주시고 간단하게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날 집회는요,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에스겔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이때 첫날에는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개개인으로 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장로님들이 개개인에게 다 기도해 주실 거고요. 저랑 전사님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과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그렇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함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그렇게 참석하시면 되고요. 둘째 날 집회는 은혜가 흘러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진행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때 기도회 때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질 겁니다. 부부간에 대화는 해봐도, 서로를 위해서 짧게 기도는 해봐도 뜨겁게 기도한 적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없을 거예요. 제가 우리 행정팀장이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지긴 했는데, 두 분이 손잡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한 적이 매일이겠죠. 그러나 그건 서로 힘들어서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번 수련회 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이번에는 무조건 오라 그러세요. 딴 데는 몰라도 이때는 꼭 오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또 가족들끼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부부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가족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간에 서로 간에 축복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가질 겁니다. 그래서 둘째 날 집회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11시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식, 이번에 침례 받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침례 받으신 분 지금 뒤에도 명단이 있지만 제가 짧게 불러드릴게요. 이름 기억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식 성도님, 우리 김상금 집사님, 그리고 제 아내가 이번에 침례를 받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까지 장로교 출신이라 세례는 받았었는데, 원래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번 침례를 받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침례 신청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도 뜬금없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경이 변화가 좀 있구나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황주현 집사님, 또 신승환 청년, 이채민 청년, 황은우 학생 이렇게 됩니다. 그 침례식이 예배 마치고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마치고 또 축하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이나 또 아니면 소그룹에서 뭐 꽃다발 또 선물들 그렇게 뭐 준비해 주시면 돼요. 뭐 차키 이런 거 준비해 오시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살짝 드리시고 그렇게 서로 축하할 수 있는 시간. 저도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강사님이 한 분 오시는데요. 주일 오후에 이 공감과 감동이 있는 공동체 활동이라고 해서 윤정숙 원장님이라고 연세대에서 이 상담학 박사까지 다 하시고 지금 상담 코칭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이쪽에서 실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전체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강의도 하면서 굉장히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일 오후부터 시작하거든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니까 또 기억하시고, 목사님 이번에 다 그런 거면 저 재미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고 레크레이션도 합니다. 레크레이션도 있고요. 그래서 쉼과 교제의 시간 뒤에 프로그램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 외의 시간들은 여유 있게 잡았으니까 그렇게 쉼의 시간도 될 거고요. 그리고 잔디구장을 예약 완료했습니다. 잔디구장 예약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쭉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함께 기대하자는 거고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11시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이제 수련 준비팀 모일 거예요.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부팀장님들 모여가지고 최종 점검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1층 소그룹실에서 침례 받으시는 분들, 신청하신 분들 침례 교육 있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함께 또 설명하고 또 어떤 분들이 침례를 받는지 또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 그래서 주일 오후 1시에 1층 소그룹실을 그렇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뒤쪽에 안내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이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살 길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가 살 길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혹시나 이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이렇게 가시면 또 미리 앉아서 보잖아요. 그때 꼭 먼저 보는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긴급시 재난 대피로와 비상구를 안내해 줍니다. 빨간색 선으로 쫙 해서 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죠. 뭐 화재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비상구로 달려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비상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 수련회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그 강사님 잠시 소개했잖아요. 이제 강사님을 섭외하고 또 수련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몇 주 전에 한번 그 강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 이런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믿음의 나눔들도 함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이야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뭐 물고기를 키운다 뭐 이런저런 취미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취미가 있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그죠?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내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취미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쫙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마음의 탈출구, 비상구 중에 하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의 비상구가 하나씩 있으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운동일 거예요.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정말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취미가 있을 거고, 또 사람 만나는 거, 맛있는 거 먹는 분들이 탈출구인 분도 있죠. 마음 탈출했는데 몸이 탈출이 안 돼요, 이제.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저처럼 저 물고기를 키우는데 뭐 반려동물인 분들도 있고, 그런 상담학에서 말하는 마음의 비상구,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비상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영혼의 비상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 예수님 붙들어야 우리의 삶, 인생이 생명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살 길은요,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죽음의 길 앞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비상구를 만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 사람, 이 여자, 이 여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꽉 막힌 삶을 살았거든요. 탈출구가 없어요. 성경에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인데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2해 동안. 뭐 부인과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하혈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 동안이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뭐 처음에는 무슨 일이지, 왜 이러지, 몸이 왜 이러지, 뭐 금방 낫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 힘들어합니까? 단단한 벽을 만났을 때예요. 어떤 문제가 큰 문제입니까? 달라지지 않는 문제가 진짜 큰 문제죠. 이게 도대체 달라지기나 할까? 좋아지기나 할까? 변화가 안 보이면 힘든 거예요. 직장생활이 힘든 이유가 어제의 아픔이 내일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직장생활이 힘들잖아요. 부부간에도 진짜 힘든 이유가 이게 음식을 치우니 안 치우니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벽에 흠집 하나도 못 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벽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 여인도요, 이 삶에서 질병이라는 이 단단한 벽, 결국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12년 동안 꽉 막혀있던 벽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그 벽에 비상구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는 거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처럼 나도 너희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도 생명길,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나? 지금 뭘 기대하고 계시나? 첫 번째는요, 방향 전환이에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 문제가 좋으니까 여기 있을래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이 여인도요, 12년 동안 진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26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얼마나 노력했냐면 가진 게 다 허비될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했죠.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가진 거 다 쓸 때까지 해봤어요. 근데 답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거기엔 답이 없으니까.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했을 때 그 삶의 길이 열려요.
지금도 삶의 문제 속에서 맴도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엉뚱한 방향에서 답을 찾고 있어서 그래요. 뭐 사람들 보면 뭐 나 투자해서 벌겠다, 엉뚱한 방향에서 있으면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잖아요. 숫자 6개 이거 언제 맞냐.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맛있는 걸 사 먹으면 건강이라도 할 텐데, 엉뚱한 방향이 있으니까 계속 삶이 무너지는 거죠. 진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과의 문제 있잖아요. 그 사실 깊이 들어가면 사랑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성경에서 왜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야기하잖아요. 9가지를 다 안 봐도 돼요. 4가지만 봐도 사랑, 희락, 기쁨이잖아요. 화평, 오래 참음. 사실 이것만 해결돼도요, 문제의 사랑 관계 문제 95%는 다 풀려요. 사랑, 내가 품으라는 거잖아요. 희락, 기쁨,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잖아요. 왜 저 사람의 한마디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3번째, 화평, 내가 이걸 풀어가라는 거잖아요. 4번째, 오래 참음, 그 사람이 나를 좀 그래도 오래 참음 견딤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관계의 95%, 98%다 풀려요. 우리가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날 자꾸 힘들게 해서, 미설이가 날 자꾸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한테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미설이 사랑 안 했잖아. 또 제대로 사랑해야지. 하나님, 박명선 집사님은 왜 맨날 저렇게 분열을 일으킬까요? 제가 막 그렇게 엎드려 기도했어요. 보통 다른 사람이 분열을 일으킨다고 기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일 확률이 많아요. 본인일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자꾸 분열을 일으키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화평의 도구가 되어라. 결국 나를 화평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고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신앙이요, 헬스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내가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기면 이게 무거운 아령, 덤벨이라고 하죠. 무거운 아령도 들거든요. 처음에 사람들은 이 문제의 아령이 무거우니까 이거 무게 낮춰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앞에 있으니까 이거 치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치워주길 바래요. 근데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랑의 힘을 기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견딤의 힘을 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 시작은 방향 전환이었던 거예요. 사랑과 씨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니까 진짜 답을 발견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내가 끝까지 참고 사랑했는데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100%를 안 그랬어요. 95%, 98%예요. 나머지 5%, 2%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그때 삶이 풀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가 봤는데 안 돼요. 문제가 더 심해져서 치료받을 체력도 없어요. 가진 치료비 다 써서 다른 거 시도해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계속 상처받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도 겁나요. 거기서 지쳐가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시도할 방법이 없으니까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최후의 선택이에요. 최후의 선택인데 이게 최고의 선택이 된 겁니다. 결국 해결이 돼요. 5장 29절에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냥 찾아갔는데 그게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방향을 돌려 다른 방법을 향해 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CEO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안 되는 일이란 다른 방법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필요한 일이다. 에디슨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할 때 그 가운데 이제 필라멘트라고 하죠. 그거를 도대체 어떤 걸 써야 효율적인가, 빛이 나고 이게 오래 가는가,
이것저것 다 바꿔서 해봤어요. 뭐 정확한 횟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1000번을 넘게 했대요.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써도 끊어지고 이거 써도 타버리고 이거 써도 터지고. 그러니까 1000번을 실패했으면 이제 좀 그만해. 그때 에디슨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1000번을 실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 방법을 1000가지 배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의 실패가 결국 하나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가는 방법인 거죠.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과 사업에서는 안 되는 일이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그런 일이죠.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이 여인은 하다 안 돼서 마지막 선택으로, 최후의 선택으로 나가서 해결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하다 안 될 때 나가지 말고 처음부터 딱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안 넘어지고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해보자. 제 경험으로는요, 그거 안 돼요. 저도 목사라서 답을 알거든요. 이거 말씀대로 해야지.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내 방법대로 하고 내 힘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또 깨지고 아프고 힘들고,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붙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 그 아픔을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붙들지 못했어도 지금부터는 붙들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 최초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어도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굳이 12년 동안 괴로움 속에서 삶의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12년 동안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고생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가 됐죠. 내 힘으로 인생 살아지던가요. 힘들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들 관계도 그렇고 내 힘으로 풀 수 없어요. 그때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누가 우리의 동역자입니까?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힘들 때 같이 일해주는 사람 있겠죠. 주방 봉사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고맙죠. 힘들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 이 사람도 고마워요. 근데 진짜는요, 진짜 동역자는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난 걱정하고 있는데 기도하라가 아니라 같이 붙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 난 정말 힘든데 예배가 답이다가 아니라 우리 집에 성경책 찾아들고 와가지고 앉아서 같이 예배해 주는 사람. 같이 놀러 가는 사람도 좋고 맛집 데려가주는 사람도 좋죠. 좋아요. 진짜 좋아요. 맛집 데려가는 사람 좋은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은인입니다. 그 사람이 동력자예요. 이번 수련회가 그렇잖아요. 일단 참석하는 자체가 방향 전환이 되는 거죠. 또 저는 목적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방향 전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저녁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집회 때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 저녁 집회 때 부르세요.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야유회 갈 때가 아니고요, 기도회 할 때입니다. 내가 전도회 대상자가 만약에 딱 하나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하면 레크리에이션 때 부르지 말고 기도회 때 부르세요. 그래야 변화가 되죠. 그래야 하나님 믿죠. 목사님, 그러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해요? 다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울고 그러면 이상하다고 그러면 안 오면 어떡해요? 다 설명해 주면 되니까. 먼저 말해 주면 되니까. 야유에 따라갔다가 교회까지 오려면요, 오래 걸려요. 또 그렇게 교회를 와도 예수님 앞자리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우리 그거 다 해봤잖아요. 진짜 전도, 진짜 동력은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자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 집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저 전사님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울에서 하도록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밤엔 집에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왜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평소에는 주일날 그 교회 당연히 가고 섬기고 이번 기회에 같이 불러서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요즘 기도 잘 안 하고 있잖아. 함께 기도하자. 저녁에 집회만 오면 되니까 함께 하자. 그래서 저녁에 집회만 가도 돼. 저녁에 집회만 와도 돼요. 7시부터 하니까 오면 되죠.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고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방향 전환의 기회를 삼는 거죠. 이게 동역자입니다.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급한 건 남이 아니라 납니다. 다른 사람 방향 전환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죠. 마귀의 역사가 뭔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답이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해요.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가 계속 아파하는데 계속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 답이 없는 것처럼.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 있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 열심보다 정말 하나님 앞으로 서는 그 방향입니다. 이 여인 보세요. 12년 동안 한 자리를 팠어요. 가진 거 다 동원해 봤어요. 근데 그 결과가 5장 26절이잖아요.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내가 있던 자리 열심히만 파면 될 줄 알았는데 결론은 더 중하여졌더라. 이제는 삶의 새로운 도약, 새로운 생명을 찾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요.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삶의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방향 전환하고 나면 필요한 게 두 번째, 돌파예요. 방향 전환 이후에 반드시 돌파를 요구하시거든요. 마음의 방향을 돌린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나요? 아니요. 돌파를 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야자고 오거든요. 5장 27절에 보니까 왔는데,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 저 무리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지면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가는 게 조금만 용기 내면 되죠. 아니요. 이 여인은 지금 혈루병이에요. 하혈하는 병. 이게 성경에서는 부정한 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게 돼서 다른 사람을 만질 수도 접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겠다고 왔어요. 방향 전환했잖아요. 막 의사 찾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저 사람 내가 건드리면 싫어할 텐데,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의 점프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한 분 보고 전진해야 하는데 이것 보고 저것도 보고 다 생각하다가 딱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을 놓쳤어요. 제자리인 거죠. 믿음은요, 앞뒤 좌우 상황 다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보면서 상황을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좀 미리 길을 열어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처럼 딱 예수님께 가려고 마음먹게 예수님이 그래, 야 비켜봐 지금 한 여인이 오니까 준비해라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런 거예요. 홍해에 딱 갔을 때 딱 갈라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들으시면서도 이후에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래요. 믿음의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돌파를 기다리십니다. 홍해는 어쨌든 갈라진 다음에 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한 번 물을 건너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라요. 갈라진 다음에 땅으로 건너가 아니라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 가운데 발을 먼저 내디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그제야 물이 한 곳에 쌓여서 멈추게 될 거다. 그들에게 먼저 발을 집어넣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좀 달라지면 이거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변화되면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돌파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도 초신자들에게는 그냥 응답해 줄 때가 있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얕은 믿음의 초신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두시지 않습니다. 돌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든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어요. 새로운 돌파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익숙함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끊어냄도 없고 믿음의 도전도 없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도전해야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건 내가 진짜 끊어내야 되고 생각이 드는데 사단은 그냥 제자리에 있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쌓인 시간은 힘이 없습니다. 시간은요, 길이가 아니라 밀도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알고 있었나 여기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 돌파한 시간이 우리 믿음의 밀도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훈련학교를 하잖아요. 훈련학교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훈련학교를 하는데 한 분이 훈련학교 이제 끝날 즈음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 그 자체로 얼마나 달라졌어요. 보통은 내 삶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성장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니라 다른 훈련학교를 했던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니까 훈련학교 계속 하시면 돼요. 훈련학교 계속 하시면 돼요. 저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라지는 그 밀도의 시간, 불편해도 돌파하는 시간 가지니까 내가 성장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이 필요한 상황을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갈등되는데 이거 할까?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믿음이 자란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갈등은요, 돌파해야 될 때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해요. 갈등 없이 그냥 믿음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다.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믿음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아니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갈등하셨어요. 믿음은 갈등을 만납니다. 그때가 돌파할 때라는 거예요. 특히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 많잖아요. 이 복음서에 보면 많은 경우 돌파를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잖아요. 여기 보면 진짜 놀라운 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는 말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우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채웠어요. 그 다음 하인들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 책임자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물을 떠서 갖다 주래요. 지금 이거 상황 보면 못해요. 계산해 보면 못해요.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이대로 들으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하니까 불순종 돌파하고 가요. 그 순종의 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요, 예수님을 모르던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한 하인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진짜는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냥 떠다 준 거 먹었으니까. 근데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은 그냥 맛있는 포도주 먹은 사람일 뿐이에요. 누군 응답 받았더라, 누군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더라, 들은 사람일 뿐이에요. 왜? 믿음으로 돌파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인들은 다르죠. 기적을 경험해요. 그냥 앉아서 다 변화된 포도주를 먹은 사람과 떨리는 마음이지만 아직 물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간 사람, 믿음의 밀도가 다르잖아요. 갈등과 고민 속에서 결국 순종을 선택한 하인들의 손이 기적을 경험하는 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 진짜 이걸 이렇게 하라고? 너무 어려운데? 이거 버리라고? 너무 어려운데? 그 걸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기적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미경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찾으려고 이 꿈을 어떻게 꿈을 찾지? 그러면서 꼭 꿈을 쇼핑하는 것처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평생에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을 꼭 찾고 말 거야. 그거 잘못된 거다. 꿈은 좋은 꿈을 찾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좋은 꿈 내가 가져야지 쇼핑하는 쇼핑센터가 아니다. 가슴 뛰는 꿈을 운명처럼 만나는 게 아니고 한 자리에서 10년 동안 피와 땀을 쏟을 때 그때부터 그 일에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다. 전 믿음의 성장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꿈은 가만히 앉아서 찾고 만나는 게 아니듯이 성숙된 믿음도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나의 익숙한 위에서 뭔가 성숙이 툭 떨어지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도 없고 자기 깨어짐의 순종도 없이 보낸 10년은 성숙이 아니라 익숙입니다. 그러니 10년 넘게 교회 다니고도 말 한마디에 넘어지잖아요. 사단은 계속 익숙함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넘어져 있느냐? 그래, 이제 돌파하자. 넘어져 있느냐? 새롭게 나아가자. 계속 초청하고 도전하고 내모시죠. 새로운 기적의 사람을 만들어내시려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래요. 이 여자가 뒤에서 그래도 예수님 만졌잖아요. 그럼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지면 살겠다고 해서 정말 사람들 틈을 뚫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럼 만졌잖아요.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제는 뒤에서 만진 걸로 끝나지 말고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거든요. 난 부정한 여인이었고 비록 나았다고 하지만 다시 앞에 나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나오라 그래요.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굳이 이 여자를 찾으세요. 몰라서 그러시나요? 아니요. 당당하게 고백하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기다리다가 결국은 나와요. 5장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한 번 더 나아간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한 번 더 나아간다는 건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모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해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 고치러 왔다가 한 번 더 용기 내고 나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더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갈등에 멈추지 않고 돌파하면 영혼이 살아나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돌파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게요, 이 사건의 앞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발 아래 엎드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 딸이 곧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급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한 아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대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나이가 12살이거든요. 12살 된 소녀가 아프다는데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죠. 근데 가다가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그 여인 치료됐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잘 됐다. 바쁜데 그래 지가 알아서 잘 고침받고 가네. 그럼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요. 누가 날 만졌는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고백하고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으세요. 지금 야이로가 속이 탑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대화가 끝나고 나니까 딸도 죽습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인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간 조절에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해요. 36절에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급한 일, 꼭 필요한 일,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책임지십니다. 뒤에 보면 41절 42절에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라.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급해요. 근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돌파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믿음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내 시간, 내 상황, 믿음 말고 다른 거 붙들어야 하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는 그냥 신뢰하면 된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갈등도 되죠. 고민도 돼요. 계산해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 돌파를 할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돌파는 여기서 가능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우리도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 인생의 비상구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그 비상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통로로 그녀가 이 비상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방향 전환이에요. 더 이상 사람 앞에서 안 되는 문제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자리로 진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돌파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내 상황에 갇혀있지 말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길은 오직 그분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구
얻으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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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돌파를 하겠습니다. 내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순종하고 걸어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렸을 때에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을 뚫고 돌파해서 주 앞에 나왔을 때에 그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뚫어내고 상황을 뚫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돌파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새롭게 믿음으로 돌파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에 갇혀있지 않고 내 모습에 머물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보고 내 생각에 갇혀서 여전히 사람 보고 상황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돌려 하나님 앞자리로 나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정말 내 인생 예수님 믿는 것처럼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리기 원합니다. 고민의 앞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갈등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무엇보다 말씀하실 때 사람도 뚫고 상황도 뚫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돌파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결박을 끌어내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결박을 끊으신 그 예수님, 다 끊어졌는데 여전히 매여있는 것처럼 나에게 매여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믿음의 돌파를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